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눈이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네요. 너무 밝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한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고린도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으며 또 자신이 왜 이 마케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복음의 경로를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내가 내 열심 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출발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자기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결국 이끌림 받아서 이 복음 전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했고 여러분이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 얻었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당신의 섭리, 당신의 계획을 따라 나를 이끄셨고 나의 생각은 이쪽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당신들에게까지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열심과 내 헌신을 통해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열심을 통해 구원 얻은 것을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장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즉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지금의 터키 최남단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리고 키프로스 섬에 갔다가 안탈리아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코니온 루스트라에서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였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그 방문한 교회들을 다시 찾아 방문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1차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륙으로 이 공동체들을 방문하고 이제는 트로이까지 갑니다. 자, 트로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의 그 현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중심 북부였어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에게해로 가는 지역을 소아시아 그리고 내륙으로 좀 더 들어가는 지역을 아시아라 불렀는데 지금의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의 앞길을 자꾸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트로이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제가 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제 길을 막으십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여전히 그의 앞길을 막으세요. 자꾸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그 환상에는 마케도냐, 지금의 그리스 사람, 그 그리스 최 북단의 마케도냐는 과거 알렉산드로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이 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당부를 해요. 이걸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파악을 하고 결국은 그 뜻을 쫓아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케도냐의 중심 도시였던 빌립보까지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을 고쳐주면서 옥에 갇혀서 매 맞기도 하고 그리고도 여전히 기뻐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 빌립보 간수가 구원 얻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향한 전진기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대성에 가지고 갑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워낙 핍박이 커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쫓겨나요. 그래서 큰 위기를 겪다가 그가 쫓겨나서 결국 베레아로 가지만 베레아까지 쫓아온 이 불량배들이 바울을 여전히 이제 테러하려고 하니까 바울은 떠나서 아테네로 가고, 그리고 나서 복음에 열심을 내지만 아테네에서는 큰 소득이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까지 밀려가요. 바울이 침체됐습니다. 열심을 냈지만 복음에는 큰 열매가 없었고요. 또 아테네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아테네 복음으로 변화되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확장될 거라고 그는 믿었겠죠. 왜?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나라는 로마지만 로마를 사상이나 정신으로 정복한 나라는 그리스였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면 자연스럽게 로마까지도 그 복음의 포로가 될 것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큰 유익이 없었어요. 열심을 낸 만큼 그의 마음에는 절망도 컸고요. 그래서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성령이 그를 강권하셨어요. 바울아, 넌 잠자지 말고 말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어 하면서 그를 강권하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열심을 냈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 전했지 그렇게 언제 그가 그저 침체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도 사람이기에 그의 가슴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불꽃을 전이시켜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기에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쫓겨납니다. 정말 불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하필이면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예요. 그래서 이 아고라 저작거리에서 장막을 만들고 장막을 이제 수리하는데 업이 갔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바울의 가슴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불이 붙어요. 야, 저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여기까지 왔는데도 저렇게 복음 전하고 열심이구나. 난 도대체 뭔가 해서 바울의 가슴에 불꽃이 전이가 됩니다. 저는 엘버트 슈바이처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가슴에 불을 붙여줄 사람이 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날 때 불을 꺼뜨린 사람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내 가슴 속에는 어떤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주거나 불꽃을 전이시키는 사람을 만나면 참 복된 거죠. 저는 누군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그 불꽃이 타오르는가를 점검을 해요. 이게 안 타오르면 다음에 안 만나야죠. 왜? 내게 유익이 안 되니까. 물론 유익되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자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내 가슴에 그 거룩한 불꽃이 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한 영향력이라 그래요. 누군가 당신의 가슴에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더 좋은 영향력을 주든지 아니면 받든지 아니면 서로 나쁜 영향력 때문에 심체가 되든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자신이 낙심했었죠.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기소침해지고, 특히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또 제법 경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많이 살아서 그들이 항상 바울을 핍박했기에 이게 의기소침한 거예요.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죠. 아무리 천하의 바울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여러 번인데 왜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움찔하는 거죠. 그래서 위축됐는데 성령이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라 격려하시고, 특히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슴에 이 불꽃이 전이가 돼요. 억울하게 쫓겨왔으면서도 여전히 복음 증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의 가슴 속에 야,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나중에 이 바울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요. 그래서 이 장을 보면 이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향기라고요. 향기는 하면 나요. 또 3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이건 두 개 다 영향력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더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요란하지 않아도 퍼져나가죠. 뭐 누가 막 요란 떨지 않아도 향기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리고 편지는
펼쳐주면 거기서 그 사람의 가슴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영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영향력을 다른 말로 사용합니다. 즉 향기 편지라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향기고요. 요란 떨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가슴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영향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제 슈바이처 말처럼 누군가 당신의 가슴에 불을 붙일 사람이 있다, 이렇게 멋진 말을 쓰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의미 있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향기 편지란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퍼져나가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그 가슴 속에 뭔가 깊은 감명을 끼치고 영향을 주는, 이것을 이 복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드라마 그 출연진들을 봤어요. 근데 묘하게 좋은 영향력은 그렇게 멀리 안 가요. 그러나 나쁜 영향력은 파급력이 강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좋은 영향력은 막 힘써서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해도 멀리 안 가요. 나쁜 영향력은 힘쓰지 않아도 빨리 가고 멀리 가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영향을 주고받는데 과연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요? 기도의 영향, 복음의 영향, 헌신의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받는가?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연합됐을 때 정말 잘 만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강하게 타오르는데 잘못하면 꺼져버려요. 근데 많은 경우는 후자가 많아요. 교회에서 같은 신앙으로 만나고 같은 어떤 그 비전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면서 자꾸 이게 꺼져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관계로 우리가 전락해버리면 이게 자꾸 나빠져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탐구하는 연구생으로 만났어요. 처음엔 다 어렵지요. 얼굴도 이렇게 좀 낯설고 서로 간에 가까이기도 쉽지 않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서로 탐색을 해요. 아우 자매님, 아무개 집사님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하다가 1년이 지나가면 좀 익숙해져요.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하다 보니 애 나이도 비슷하고 고향도 비슷하고 더구나 학교까지 졸업한 학교가 같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 막 가죠. 자기야 어디 가니? 그리고 교회에서 만났는데 막 함부로 말하기 시작해. 그냥 세상 말이 난무해요. 쉽게 말하죠. 쉽게 말하다 보면 사람은 헤퍼지고 쉬워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가까워졌는데 사람은 더 헤퍼졌어요. 약해졌어요. 그것은 그 만남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제대로 만나면 존중히 여기고 더 고귀해져야 돼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을 공유하려고 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공유하려고 해야 돼요. 저도 친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이제 비전이 같기 때문에 가끔 만나죠. 만나면 서로 간에 항상 해야 될 나름대로 선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만나고 동무가 돼서도 항상 선이 있습니다. 왜? 서로 긴장해야 돼요. 아무리 같은 목사고 또 아무리 서로 간에 여행도 가끔 다녀봤고 또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더라도 항상 그 선을 넘지 않은 이유는 선을 넘으면 위험해져요. 예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일 볼링하러 다니고. 그래서 같은 목사님들이 볼링장 친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정말 똑같이 느껴져요. 나름대로 엣지도 있고 젊은 사람들인데 근데 모습이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동호인처럼 보여요. 아주 잘하죠. 굉장히 에버리지도 높고.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일한 인생의 의미는 볼링이라고. 근데 결국 지금은 다 목회 안 하세요.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건 아니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곳에 가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것은 정말 위험해지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노했으면 세 사람이 다 같이 망가졌어요. 목사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영향력.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불을 붙여줄 사람이 있다. 내가 1년 동안은 이 순자님과 같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불이 안 붙으면 사실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사람, 내 가슴에 불꽃이 전이지 않으면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영성이에요. 제가 책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양육가설 주디스 리치 해리스의 글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 사진이 준비되면 좀 보여주실래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긴 한데 자녀 교육에 대한 약간 이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단이라니까 좀 굉장히 막 섬뜩한데 그렇진 않고요. 일반적인 정서를 좀 벗어나요. 일반적인 양육 정서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면 적어도 그 자식은 영향을 받아서 잘 성장한다라는 개념들이 일반적인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디치는 양육 가설을 말할 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도전합니다. 그건 예전의 이야기인데 부모가 잘 심어서 부모의 영향력을 통해 자식이 잘 자란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다 정설만은 아니다. 왜? 자기가 이 사람은 약간 야성을 가진 연구원입니다. 즉 필드에서 뛰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사춘기 애들을 겪어보면서 이제 자기들의 양육적인 부분을 점검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지만 조금 크기 시작하면 부모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집단이 형성되는 게 또래 집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할까? 그것은 처음에는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인정받고 같이 공유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있는 또래 그룹이 아이 샤발 그러면 얘는 전혀 그런 말을 모르다가도 그 그룹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거기에 오염돼 버려요. 나중에는 그걸 못 버려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이 더 나빠지고 더 나빠져요. 근데 이 아이들을 이 나빠진 그룹을 갖다가 좋은 그룹에 놓으면 쉽지는 않아. 왜? 한번 배어 있는 것이 탈피되긴 쉽지 않은데 그래도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더 나빠지지 않는데 문제는 이쪽이 나빠져요. 얘들의 좋은 선한 영향력이 얘한테 가야 되는데 얘가 좋아지기까지 얘들이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애를 쓰냐 하면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양육가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최근에 우리 아카데미에서 그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하죠. 근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 아이가 적어도 아카데미 가서 공부하면 잘 될 거야. 근데 쉽지 않은 게 한 아이가 들어와서 그 영향력을 그대로 드러내면 여기는 몸살을 앓아요. 이 아이들은 듣지도 못한 언어를 들어야 되고요. 보지도 못한 행동을 겪어야 돼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10명보다 더 힘든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뭐 좋은 그룹 속에 애 하나 조금 돌리면 이제 집어넣어도 뭐 잘 되겠지. 잘 안 된다니까요. 10명보다 얘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왜 과거에 양육가설이 맞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평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준화기 때문에 이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국제학교도 없애고 무슨 외고도 없애고 다 없애자. 물론 가진 자만의 어떤 권리를 드러내는 그런 교육이면 마땅히 좀 뭔가 이렇게 평준화돼야 되는데 실력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실력은. 그래서 예전처럼 뭔가 초등학교 때부터
반을 좀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서로 성장하고 또 거기에서 이 아이를 키워서 또 보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섞어버리면 항상 사람은 상향화되기는 불가능해. 하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말이든 실력이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겠지 아니에요. 왜?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우리 성현들의 글을 담은 책은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 나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요. 같은 종인데 무엇을 담는가가 전혀 다른 냄새를 풍겨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한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유지요. 그리고 삶의 가치지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인데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더 성장하는 사람, 좀 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가슴 저미는 사람. 그런데 잘못하면 믿음이 있다 하다가도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삽시간에 망가져요. 당신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향해서 갈망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통해 삶의 기쁨을 느끼는지, 그게 당신이에요. 그게 영성이고요. 예, 오늘 세례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지요. 여기 뵈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그러나 세례를 받으시더라도 세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며 내가 가정에서부터 어떤 영향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격려해서 뭔가 변화된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런 소중한 생명력이 가득해서 어떻든 예수를 닮아가는 소중한 생명력이 가득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친구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전도팀인 걸 모르고요. 선생님 많고 애들은 쪽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소중한 팀이었는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죠. 또 우리 학생부나 청장년들도 복음을 향한 그런 열심히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토요일마다 복음 전하는 우리 동역자들도 있지만 사실 토요일날 쉬기도 바쁜 시간인데 이 아이들도 학원에 가야 될 시간도 있을 거고 한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기특하고요. 오늘 제 마음에 품었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바람이 이 친구들 통해서 뭔가 뻥 뚫린 것 같아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도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가, 무엇을 보고 웃는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소중한 영향력으로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까지도 복음을 향한 열망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나 과연 이 모습들이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장년들 가운데 존재할 텐데 더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시고 더 확증되게 하시고 더 소중한 영향력으로 완성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체가 더더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앞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복음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전이시키는 복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